제가 수요일 날 김해 사역을 하고 명지로 갔습니다. 명지에 가면 와 공장이 정말 많거든요. 명지 안 가보셨죠? 네, 공장 있는데 내가 왜 가는데 거기에 밥집들이 엄청 맛있습니다. 밥집이 가격이 6,000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6,000원 때문에 들어간 건 아니었는데 계산할 때 6,000원밖에 안 받더라고요. 근데 정말 맛있습니다. 네. 한쪽 식당이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옆에 조금 헐빈한 데 갔는데 그 집도 맛있어요. 다 먹고 나오는데 마동석 같은 친구가 딱 있더라고. 엄청 많이 반 친구예요. 혼자 막 우거우거 먹는데 뭐냐면 한 손에는 야구 게임을 막 하면서 막 정신없이 하고 있어요. 마동석이가. 제 한해 후배였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깨를 딱 치니까 밥을 뿜어내더라고요. 일강에 사는 사람이 왜 여기 왔냐고. 그 친구가 한 2, 3년 전에 너무 갈급했을 때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말씀받았거든요. 그러다가 잠수를 탄 상태라 꼭 저를 보고 재진 것처럼. 왜 그 친구 이야기를 하냐면 그 친구 집안이 뭘 믿냐면 대순진리를 믿습니다. 대순진리를 믿는데 대순진리를 믿는 이유는 이 친구가 장남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본인도 장남인 줄 알았죠. 그런데 본인 위에 이 친구 위에 누님이 있었습니다. 누님이 있었는데 부모님만 아는 사실이었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태어나기 전에 첫째 딸 누님이 죽은 겁니다. 근데 대순진리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저기죠. 이마트에 있는데 아직까지 그 집은 철거를 안 해서 아직까지 그 집이 있어요. 이 대순진리 팀이 옥상을 보더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여기 애 귀신이 있네. 그래가지고 제 친구 집 문을 열고 그 친구 엄마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애 죽었네. 지금 여기 옥상에 여기 귀신 떠들고 있는데 이거 안 달래주면 이 집에 큰 화가 난다 이러니까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하잖아요. 그 둘 부부밖에 모르는 일인데. 그래서 나중에 이 대순진리 믿는 사람들이 술술술 이야기하니까 그냥 거기서 뭐합니까? 믿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냐면 대순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6년 전입니까? 저기 보면 원동 IC라고 있죠. 저 왕자 맨션 저기 반여동 쪽 재성동 쪽에 이 아버님이 어떤 분이냐면 동네에서 거의 선비 같은 분이십니다. 그 동네는 그 연배의 아저씨 분들이 주로 어떤 스타일이냐면 문장은 전부 욕입니다. 그 얼굴 색깔은 항상 까맣고 빨개요. 타고 술 취해가지고 그러면서 말투는 전부 다 무슨 뭐 교도소 비슷하게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항상 인자하시고 온화하시고 네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새벽에 그 원동 IC에 건설 현장 가다가 버스에 부딪혀서 즉사해 버렸어요. 이 친구 집에 재앙이 계속 들어다시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중학교 때 몰래 교회를 나갔거든요. 교회를 나가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이번에 만나서 오늘 니하고 내하고 만났는데 그냥 우연이겠나 하나에 만난 그냥 계획이 있겠냐 하니까 일단 들어서 계획이 있겠죠 하는데 눈빛은 아니라 눈빛은 계획이 없어요. 도망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알고 봤더만 그 앞에 공장에서 21년 동안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를 찾아왔을 때 시점에 어떤 문제 가지고 저한테 왔냐면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아버지 고향에 있는 선산과 땅 가지고 형제들끼리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아버지 돌아간 것도 힘든데 또 버스 기사하고 몇 대매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보험회사하고. 거기다가 뭐냐면 아버지 명의로 된 그 땅까지 분쟁이 터진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친구가 베트남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 베트남 여자가 사기를 친 거죠. 한국에 자기 남자친구를 넣어놓고 위장 결혼을 한 겁니다. 이 친구는 다인 거예요. 이 친구는 신경약을
지금도 매일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 당뇨까지 온 거예요. 이 친구는 유일하게 그 집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물으시잖아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네가 복음 진짜 사랑하냐고. 네가 21년 동안 여기 현장에 다니면서 밥만 먹고 있다. 네 식당에 한번 봐봐라니까 반이 외국인이라. 이걸 보면서 하나님 계획을 못 찾겠냐. 그래서 뭐냐면 기도 제목이 아직도 뭐냐면요. 요겁니다. 지금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결혼. 이 친구가 좀 순하거든요. 세상 말로 좀 맹한데 밑에 10몇 살 차이 나는 직원이 이제 쌍욕까지 하는 상황이 생겨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습니까? 성경에 잘 보시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물론 바벨론도 있겠죠. 이게 그냥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친구가 낫을지 안 낫을지 보이거든요. 이 친구가 어떻게 하면 낫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안 낫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왜 응답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면 무슨 그 고문관입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입니까? 왜 우리 응답을 안 들어주십니까? 오늘 요한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장에 15절에서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저와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거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겠죠.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될 게 뭡니까? 저기 이제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운데 장가를 갔어. 근데 평생 총각 때까지는 엄마를 사랑했는데 결혼하자마자 마누라한테 꽂히 뿌니까 우리 아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엄마 마음에는 뭐가 옵니까? 저기 마누라한테 꽂혔네 이래 된 거예요. 하나님 그런 상황이 아니겠죠. 안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237. 이게 이단이래. 이게 뭐 이단입니까? 모든 민족을 이렇게 수치로 표현했는데. 그리고 5천 종족이라고 표현했는데. 모든 민족으로 뭐 해라 했습니까? 제자 삼아라 했습니다. 진짜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했습니다. 제가 여기 갔는데 이분은 공황증에 불면증에 밤에 잠을 못 자는 택시 기사분이세요. 제가 이래 말하면 안 되는데 안 낫겠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늘 교통사고 안 나게, 오늘 택시 요금 많이 벌도록, 우리 가족 잘 되도록. 맞죠? 그거는 교회 안 다니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들이 있을 건데 내 것만 계속 주문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분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눈이 그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신을 한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능지처참을 한 게 아니고요. 물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평생에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짓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느냐? 우리 대답은 뭐겠습니까? 100번 물어도 사랑한다 하겠죠. 그때 하신 이야기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오늘부터 어린 양을 먹이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양사로 가지 말고 양이 뭡니까? 237에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뭡니까? 병들어 있다 이 말입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 없이 뭡니까? 틀린 각인으로 뭡니까? 전부 다 병들고 무너지고 멸망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친구가 지 문제에 잡혀 있으니까 가족들한테도 뭡니까? 복음을 못 전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장례식장에 갔는데 제 앞에서 펑펑 울더라고요. 제가 아버지한테 복음을 못 전했다고. 제가 아버지한테 복음을 못 전했다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들인 본인은 아버지한테 복음을 못 전했대요. 자, 많은 사람들이 전부 틀린 각인 속에 있습니다. 제가 왜 현장에 가서 사역하는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만이라도 바르게 해라고, 성경대로 있는 대로 해라고 지침을 주는 겁니다. 왜냐? 자꾸 만약에 응답 안 오는 방향으로 가니까요.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응답 안 오는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제가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만하래 해가지고 제가 요즘 테니스 배우거든요. 어저께 일정 다 마치고 딱 보니까 시간이 테니스 한 1시간 정도 치도 되겠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벽치기를 했죠. 근데 집사람이 보더만 별로 못 치네 이러더라고. 저는 별로 못 친다라는 소리를 들어서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잘 치기 위해서 친 게 아닙니다. 자세를 만들고 있었어요. 우리 강 집사가 했던 이야기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허리를 여기까지 해서 엘보 나와야 된대. 이게. 그러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손으로 치는 게 아니고 허리를 돌려서 치다 보니까 이게 여기까지 나오구나. 그제서야 알겠더라고 무슨 말인지. 손으로 치면 안 돼. 맞나 물어본다 또. 왜 이게 이 그립을 이렇게 지어야 되는지. 이게 회전을 해서 허리로 치니까 이거 맞으면 하늘로 날아가니까 이 비스듬하게 치야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 원리를 타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힘주서 치는 사람들 다 보이는 거라. 그럼 분명히 뭡니까? 재밌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데 죽도록 고생하는 거라 이제. 엘보도 오고 정형외과 가고 내기하고 지고 그러면서 혼자 소질없다 해서 미래 안 보입니까? 이렇게 돼 있다니까 사람들이. 테니스만 바로 배워도요. 이게 잘 만나야 돼.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자, 이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은 진짜 거짓말해요. 주인이 뭐랍니까? 내 인생을 나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게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 있던 저주라고 하네요. 사단이 이렇게 만들었대. 네 인생이라고. 이때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했던 그 인생의 방향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어디 갑니까? 틀린 집중을 하니까 뭐가 오죠? 중독되는 겁니다. 분열증이 오는 겁니다. 제가 천재라는 사람이 박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뭐냐면 공부법과 삶을 살아가는 법을 쭉 이야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이 사람 거의 같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보고 엘리트라고 하더라고. 제가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릴 건데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야 되는데 자,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선크림 엄청 발랐네. 만들고 내일부터 장마 오면 어떻게 하실래요? 내일부터 장마 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그 열심이 뭐가 됩니까?
이제 염려와 걱정으로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비가 넘어와서 우산과 비옷을 엄청 만들었네. 이제 가뭄이 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기준이 뭐냐면 나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뭡니까? 자기한테 집중되어 있으니까 틀린 집중으로, 틀린 중독과 틀린 근심으로 다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가문을 타고 왔어요. 무슨 말이죠? 굉장히 오래됐다는 이야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게 스며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절에 가고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다 빗나가죠. 이 상태에서 뭡니까? 자가 맞네, 우가 맞네 이 소리 하고 있어요. 자가 맞습니까? 우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성경대로 해야 돼요. 좌우 중에 분명히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전쟁의 사상의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내가 뺨 맞았는데 세상에 누가 가만히 참습니까? 내 가족의 모든 평화와 행복을 다 빼앗아갔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복수를 안 하겠냐고요.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을 했는데 이 상태로 뭡니까? 종교로 떡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응답도 내 기준이라. 그렇게 안 오니까 굶고 소리 지르고 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더 건강해지겠습니까? 더 틀린 상태로 더 골병 들어서 나오겠습니까?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래서 테니스를 강 집사님한테 제대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딱 보면 알아. 사람, 저거는 나중에 나가겠다. 그래서 제가 보면 어떤 목사님 있는데 또 본대. 보면 안 되는데. 자기는 말 잘 듣는다는데 안 들어. 왜? 근데 요즘 짜세가 조금 나오시더라고. 이 상태로 정치에 이념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 상태로 뭐가 들어갔습니까? 세상의 지식이 들어간 거예요. 이 상태로 뭡니까? 가정을 그리고 뭡니까?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인생에 꽃길만 되면 되는데 문제를 만나네요. 답을 찾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멈춰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지금 모든 뭡니까? 집중이 걸로 갑니다. 카드를 땡길까? 대출을 할까? 친구들한테 빌릴까? 이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홍해가 있고 뒤에 뭡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구원하실 건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맞아? 손발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손발이 묶이면 그냥 묶여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치유를 해라 이 말입니다. 왜? 문제 만나면 다 이게 드러나니까. 자, 이때 뭡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뭡니까? 요 상태로 돈을 버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오천종족 보입니까? 이 상태로 문화에 중독이 됐어요. 어저께 테니스를 딱 치는데 집사람이 힘들어가 도빈이 데리고 나왔더라고. 정자에 중딩이들이 너무 뜨겁게 사랑을 하네. 나 고삐리만 돼도 괜찮을 건데 우리 시은이 나이라 둘이 막 앵기가 정자에서 뭐 춘향이가 이몽룡이도 아니고 내가 옆에서 치고 있는데 그래 좋은가 봐. 이 정도로 하나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문제 와도 하나님만 뒹구시기 바랍니다. 아, 저렇게 하나님 사랑해야지. 집사람이 있던 우리 도빈이가 있든 내가 있든 문제가 안 돼, 그 애들. 동영상 찍어 저것만한테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뭡니까? 모든 민족이 이 상태다. 문제 터지면 어떻습니까? 더 큰 문제 속으로 빨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는 말입니까? 치유, 서밋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자, 그러면 영적 서밋은 뭡니까? 그리고 기능 서밋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보리산에서 다 끝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끝이 안 납니까? 그래서 메시지가 나왔어요. 세 가지 집중을 해라. 아침에, 밤에, 낮에. 세상의 지식으로 각인되니까요. 그 한미영이라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이 어머님한테 신앙교육을 너무 잘 받으셨어요. 어떻게 받으셨냐 하니까 항상 예배 전에 30분 일찍 가서 말씀을 먼저 펼쳐라. 근데 그 어머님은 이렇게 해놓고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교회 청소를 다 하고, 이 교회 청소란 말 아닙니다. 쓰레기를 줍고 말씀에만 집중했죠.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몸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한테 치매가 왔어요. 그럼 정상적인 사람이면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 치매 걸리면 이 말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뇌출혈이 와서 치매 오기 전에 중풍이 와가도 전도도 하고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마저 후두암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가난하고 집안의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인연글을 가지고 전도를 하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본인한테는 뇌종양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뇌종양의 크기가 4.5cm라고 합니다. 손을 댈 수 없는 상태예요. 자, 여러분한테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될 뺏어 그냥 세상 거 놀다가 걸리는 게 낫지 않나. 그래도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늘 두통이 있었고 소화가 안 돼서 내과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남편이 회사에서 이제 정기검진을 이렇게 받는 티켓을 가져와서 갔는데 발견이 되었대요. 그런데 그때 춤을 췄다 합니다. 모르고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뇌종양인 걸 알려주셔서. 그래서 뭐냐면 당신은 완벽하게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삶이랍니다. 내가 만약에 암에 지금 집중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싫고 두려움에 떨어야 되고 희망도 없고 지옥으로 바뀔 건데 하나님이 주신 뭡니까? 이 복음 때문에 여기 집중하다 보니까 이분도 표현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좋아요 하는 그 인연극 있죠. 이분이 하고 계세요. 암 선고를 받고 나서 뭐 했냐면 바로 인도네시아로 선교를 떠났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본인은 암이지만 하나님이 다 끝냈다는 걸 진짜 믿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행복하시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 신앙이 그 영적인 축복이 들어와서 암에 걸려도 행복한 상태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르죠? 예? 저는 아프면 은주야, 아야 이러면 질이 틀립니다. 저하고 질이 완전 달라. 색깔이. 우리 장모님 제일 많이 웃으시네. 발판. 제가 아프고 발판입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이때 뭐가 옵니까? 감남산의 축복이 오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진짜 이 축복을 가지고 뭡니까? 누리는 거죠. 혹시 차태현 씨 아세요? 아버님 조남이 어떻게 됩니까? 차재환, 어머니 최수미. 이분은 성우잖아요. 영심이부터 시작해서
달려라 하니의 그 한이를 괴롭히는 악당역, 악역. 그죠? 뭐 나렌가 하는 역. 아무튼 유명한 분이세요. 아버님은 KBS 방송국의 마냐미 음향을 담당하는 분입니다. 이 두 분이 결혼을 했는데 차태현 씨가 7개월째랍니다. 7개월째 뱃속에 7개월째 이사를 가게 되었대요. 결혼 3년 만에 마냐미 집을 사게 됐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대요. 자기들 형편은 그게 안 되는데. 그래서 집이 너무 싸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중도금치로 갔더만은 이 집이 완전 난리가 났답니다. 구판으로. 무당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매도할 때 무당집인 걸 속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분 보니까 충청도 분이신데 자기 수준으로는 계약을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계약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형이 차지연인가 하는 제 영화 제작자죠. 그래서 형을 얻고 이렇게 엄마가 얻고 이제 차태현 씨는 뱃속에 7개월째 딱 있는데 이 형에게 경기가 일어난 겁니다. 경기가 일어났는데 이 권사님은 어떻게 진단을 했냐니까 애가 뭐 잘못 먹었나 이 와이라노 이래야 됐는데 이 장로님이 뭐냐면 이 귀신이 장난치는 거다 이래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갔답니다. 목사님 지금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집사님이셨죠. 차 집사는 빨리 본당에 가서 무조건 기도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그때 최 집사님이시겠죠. 애 잡고 있어라 내가 안수할 거다 하고 밤새도록 기도했다 합니다. 그날 이후로 지금 뭐냐면요. 40년째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예배드리고 있다니까요. 놀러 가도 차태현 씨가 막 인상 쓴다네. 그러면 이야기 다 들어주고 예배 드리고 제 아픈답니다. 40년.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계속 각인되고 뿌리 내린 거예요. 그래가 35년 전에 가족끼리 모여서 사업을 했는데 그때 돈 3억을 날렸답니다. 그래서 완전히 파산 맞아가지고 두 부부가 상의를 안 했는데 이 두 부부가 뭐 했냐면 자살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우리 죽자 이래 된 거예요. 근데 소통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요. 비전을 주셨어요. 그 비전이 뭐냐니까 AD 농어촌 방송선교회. 본인들은 사업에 실패해서 망했고 농어촌에 계신 1800명의 목회자들은 목회를 실패했다. 그분들 한번 찾아가 보자 했는데 너무 잘 맞다라고 합니다. 왜? 다 실패했으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뭐냐면 1800개 되는 농어촌에 있는 실패한 목회자들을 방송국에다가 초청을 한 겁니다. 방송국을 싹 다 견학 다 시켜주고 사진 같이 찍고 그래서 고향에 가서 교회 앞이나 교회에다 걸어라. 내 이 사람 안다고. 그리고 올려보내라. 그러면 내가 풀코스로 대접하겠다. 그래서 농어촌 교회 살리자 이래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CD를 4장을 제작하는데 지금까지도 전달한답니다. 그게 뭐냐면 강해설교 그리고 복음으로 은혜 받은 간증집 그리고 방송국에서 온 최첨단 뭡니까 시사 따끈한 지식을 이 1800개 되는 목사님들께 전달한 거죠.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매달 20명의 농어촌 목회자들을 불러가지고 극빈의 대우를 한 겁니다. 본인은 파산났는데 무슨 말입니까? 망한 줄 알았는데 이때 뭘 선택했습니까? 양을 선택한 거예요. 목회자를 치유하는 언약을 잡은 겁니다. 지금은 이제 400개의 교회가 남았답니다. 지금까지도 하고 있답니다. 35년간. 그런데 이 축복이 어디로 나타나냐니까 자기 두 아들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1800명의 목회자가 기도한다라는 그 영적인 축복이 이 두 자녀한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차태현 씨 보세요. 대박 아닙니까? 그 첫째 아들이 만든 영화가 끝까지 간다. 고 이성균 씨가 뜨기 전에 저기 뭐 기생충 앞에 작품이잖아요. 엄청나게 재밌거든요. 그걸로 밟고 기생충 타고 뻗어나간 겁니다. 이 두 아들들이
하나님이 증거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어디로 갔습니까? 언약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고 있는 문제 가지고 내 새끼입니까? 그러면 현장의 새끼도 한번 바라보세요. 내 몸이 아픕니까? 현장의 사람 몸 질병 바라보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 한미영이라는 집사님이요, 권사님이 얼마나 축복받았냐면 자기가 전도를 하는데 엄마의 그 중풍과 치매, 아버지의 후두함과 본인 암이요 완벽한 뭡니까? 공감대가 됐답니다. 아픈 사람들을 진짜 이해하게 되고 진짜 복음을 주고 진짜 기도하는 뭡니까? 발판이 됐답니다. 마귀는 다 빼들어 갈 겁니다. 이렇게 노예로. 그런데 하나님 뭡니까? 양들에게 갈 때 이게 뭐하죠? 하늘과 땅이 건세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뭐냐면 영적 서밋을 돼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시는 날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때 뭡니까? 마가다락방의 축복이 오기 시작하죠. 자, 세 가지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세 가지 응답이 뭡니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위기인 줄 알았는데, 갈등인 줄 알았는데 전부 다 뭐냐면 발판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세 가지가 세팅되기 시작하죠. 베드로가 이때 부인하고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3장에 안전병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10장이 뭐죠? 피장 시몬과 베드로와 고넬료. 무슨 말입니까? 세팅된 응답. 제가 테니스 성교에 가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기에 지금 테니스 성교 사람들이 계속 모이잖아요. 그냥 만들어만 놓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갈급한 뭡니까? 쉽게 말해 사건을 터뜨려서라도 고넬료로 보내는 겁니다. 이걸 보셔야 돼. 이걸 곳곳에 다 깔아야 돼요. 우리 교회 데려오라는 말이면 제발 좀 그렇게만 하지 마세요. 저희 권사님하고 포럼하는데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국내와 국외에 뭐냐면 복지 대상자들에게 접촉할 수 있는 복지 대상 사회복지사입니다. 제 이름은 뭐 어려워서 모르겠고 중요한 거는 그게 뭐죠? 그 세팅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부산 시내에 행정구역에 한 개씩만 찾아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하셨어요. 나는 실력이 없고, 우리 능력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영적인 서밋과 기능성 및 응답 놓고 진짜 기도하십시오. 나를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받아서 뭐합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향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잖아요. 주면 여기 있을 건지 마귀한테 당할 건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합니까? 요 원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죠? 이걸 알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울인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황금어장으로 간 거예요. 현장이죠. 자,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잘 보십시오. 1절에서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희 가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이렇게 이해한 사람과 두 사람 이상 딱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성령의 역사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소통되는 이 두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역사를 못 터뜨리고 있다니까요. 이게 없어서. 그래서 제가 아까 뭐냐면 사회복지사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가는데 가만히 보세요. 지금 우리 화요일날 뭐냐면 월요일날 10시 반에 제가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사모늘 평신도 전도 캠프팀.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열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는 거. 자, 요 비밀을 아니까 뭐합니까? 바울은 이때 잡히면 죽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럼 복음 안 전하면 돼. 그러면 이 문제는 사라져버려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바울은 알았잖아요. 자, 요때 뭐냐면 새 안식일이라고 해요.
새 안식일 동안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이게 뭐죠? 집중.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의 역사를 향해서 집중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나는 내 문제가 안 끝납니까? 귀신은 절대로 물고 안 떨어집니다. 이 조그마한 예쁜 이를 포켓개를 보다 좀 큰 개를 이렇게 주인이 쫄랑쫄랑 끌고 가는데 저기 불독 같은 게 와가지고 미친 듯이 무는 거예요. 주인이 저지를 해도 끝까지 물어. 성인 4명이 와서 말기는데도 끝까지 물어. 그 개는 뭐에 꽂혔습니까? 물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잡혀가지고 끌려가서 영적 문제로 덮일 때까지만 합니까? 쫓아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똑같은 고민하고 있고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고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 놓고 말하면 하나님 왜 안 들어줍니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안 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 자,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데살로니가에 전한 겁니다. 이때 누가 돌아옵니까? 잘 보세요. 기부인, 헬라인, 야손. 이 지역을 살리는 시스템과 뭡니까?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평생 다 놓치는 겁니다. 이거. 사도행 18장 한번 볼까요? 1절에 4절 고린도 지역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발음이 안 돼. 로마에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잘 보세요.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만남을 가집니다. 다시 말할게요. 전도자와 산업인이 만납니다. 자, 이때 뭡니까? 근데 바울도 천막을 만드네요. 산업이 소통이 됐어요. 자, 이때 뭡니까? 회당에 안식일마다 들어갔답니다. 지소. 이거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유대인 중에 아무도 안 나왔어요. 이방민족에게.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처음으로. 지금까지 신자들이 자기 문제 놓고 기도하고 있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안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때 사도행 19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하나님의 나라를 석 달간 전했답니다. 뭘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문제 속에 축복의 계획을 준비하셨다. 문제 아니다. 다 끝내셨다.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석 달 동안 전했는데 큰 무리가 뭡니까? 핍박을 하죠.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2년간 서원에 들어갑니다. 서원이 뭡니까? 학문을 강론하고 후대들을 키우는 곳이죠. 이쪽으로 파고들고 제자들을 현장에 다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들으니까 뭡니까? 마술사들이 본인들이 들고 있는 책을 5만 권이나 불살라 붙습니다. 귀신 들려가 악기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벌어지고요. 병든 자들이 막 치유가 일어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할 때 성령께서는 뭡니까? 역사와 치유와 증거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해보십시오. 이왕 직장 나가고 집에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 증거를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안 그렇습니까?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불신앙은 못 벗어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왜 내 문제는 안 문제인데. 그러니까 뭡니까? 저 갑니다 신천지로. 또 어디 가? 전해보시라니까요. 제 같은 사람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귀신 뽑으러 다닙니다. 안 오는 너무 진지한가?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덥습니다. 이 지금 양복도 두껍고 이게 에어컨도 안 틀고 제가 긴장해서 땀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서보세요. 진짜 더워 죽겠어요 지금. 다음 주부터는 하계복으로 입고 오겠습니다. 제가 오늘 감지를 못했네. 자, 오늘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결론이 나잖아요. 차태현 씨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뭐 했냐면 예배로 말씀만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맞아? 흑암이 무너졌잖아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배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한번 되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냥 막 오늘 해야 되니까 막 이렇게 모슬렘처럼 하지 마시고 기도 수첩 제목만이라도 아니면 하나님 제가 진짜 오늘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간단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시간과 길이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심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면 안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 없으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때 뭐가 옵니까? 지금까지 나의 모든 틀이 무너져서 축복의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저는 문제 없는 사람한테는 안 가잖아요. 문제 있는 사람한테 가지. 이 다르다니까 이게. 저는 문제 있는 사람한테 가지 문제 없는 사람한테 안 갑니다. 문제 없는 사람 저 오라 소리도 안 하고. 일단 진실하게는 뭐 오라 소리 안 하니까. 근데 문제 있는 사람은 계속 오래. 그런데 그게 가면 뭐합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 능력 말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 저와 여러분께서 진짜 하나님의 그 중심을 느끼시고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신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